찬송가 40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21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며 찬양드리나이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2장과 2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도
3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을
나누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온 세상을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창조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작고 작은 이 지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성자 하나님께서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들꽃만큼이나 비천한 우리의 삶을 가장 고매하고 고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매일 매순간 주님께 나아가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가족을 대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매순간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에서 보게 될 놀랍고 신비한 비밀을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산교회를 지역사회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모퉁이 돌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 문화 가운데 교회를 통해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연합 여름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갓 태어난 아기를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과 사랑이 요구되는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들로 인해 교회가 더욱 생명력 있는 건실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역과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때 교회만큼은 거짓 없으신 주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룩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가 천상을 울리는 하모니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장막으로 이것을 덮으시고 모세에게 불꽃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병든 육체를 고쳐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며 응원하시겠습니다. 찬송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풍성히 누리는 우리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행여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도록 즐겨 드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단순히 물질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다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값을 주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의 심정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 앞에 드리는 11주 예물, 교회 사랑 비전시아 헌금, 전도 기원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또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 또한 장학헌금 주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께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위험한 길에서 피하게 하시옵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 지표가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 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필요한 대로 또 소원대로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우편 그늘 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임마누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서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달란트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였으나 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예배 신앙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견실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10장 1절부터 23절 말씀, 조금 본문이 깁니다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를 당신의 그 원대한 뜻을 펼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일들을 주장하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펼치신 우리 하나님, 하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여 또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질 때도 없잖아 있었나이다. 하나님, 미련하고 하둔한 우리를 진리의 성령께서 날마다 진리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르게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부름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건하게 붙드시고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인 백부장 고넬료와 또 사도 베드로의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바로 이 두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 팔레스틴 지역을 관할하는 유대 총독을 파견했는데요. 그 총독은 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을 보호할 뿐 아니라 또 유대의 이 치안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각각 2,000명으로 구성된 5개의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그 5개 부대 중 하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그들은 이 로마에서 파견된 정예 부대로서 그야말로 특수 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대에 소속된 지휘관인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들은 실전 경험이 많고 또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이스라엘 국민을 적대적으로 보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여타 지휘관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장교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인들이 섬기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 한마디로 이 고넬료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탈리아 출신이었지만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신교를 버리고 속국인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여기 나오는 대로 이 가이사랴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서 온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이 로마 장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고넬료의 기도와 함께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인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6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은 정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그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죠.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이들의 만남은 오늘 본문 이후에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장돼가는 그런 기독교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박해가 있었지만은, 또 박해 때문에 흩어지기도 했지만은 주로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아주 그 신호탄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빌립의 전도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방 땅을 향해서 확장돼가는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그야말로 이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고넬료,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백부장 이 고넬료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본 것처럼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특별히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일 본문에 기도 나오는 이 기도 시각이 제9시라 그랬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와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후 3시 기도, 이 제9시 기도는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이 있는 그런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제사장이 드리는 그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제9시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중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제9시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은 백부장의 고넬료의 어떤 기도를 기억하시는가? 이 본문에서 저자 누가는 이 고넬료의 기도 생활을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제9시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뒤에 30절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말씀이 이래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시각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정해진 시간에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그 점을 이 저자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각기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매일 제9시를 구별해서 항상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보면 4절부터 6절인데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백부장으로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긴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시면서 천사는 이 고넬료에게 새로운 지침을 전해 주십니다.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 오느라 하는 것입니다. 또 천사는 그 자세한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주시죠. 그 시몬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 이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그의 집은 요바 항구 바다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천사가 떠났고 고넬료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보면 7절 8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규칙적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는 평민이 아니고 로마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에요. 장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뿐만 아니고 온 가족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것은 바로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또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그의 생애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이 고넬료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보면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 집 이 하인 두 사람과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명을 택해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들려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이 가야이사랴에서 요빠의 거리는 한 50k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박 2일 여정이죠. 1박 2일 여정으로 가서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요빠에 거의 도착할 그 무렵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머무는 집 지붕 위로 올라갔고 그 시각은 제6시 정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의도가 참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했고 또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경건하고 믿음이 깊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 머물고 있는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팔레스틴의 이 가옥 구조를 보면 지붕은 마치 우리나라 이 양옥집처럼 지붕이 평평합니다. 조용하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가 정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정오에 지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묶여서 매달려 땅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가운데 정결규례에 의하면 부정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이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한 것.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다 금한 이런 가축들이에요. 곤충과 새들이죠.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즉 이 부정한 것은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강력하게 3번이나 그렇게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이 부정한 것들을 또 먹으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율법에 준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짐승을 먹으라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고,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대사건, 그것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도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려졌고,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본문 17절 18절 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기는 했지만은, 또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르는 이 집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문 밖에 서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에 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분명함이 됐습니다. 여기 19절 20절 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지붕에서 내려가거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너를 찾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의 의미가 뭔가,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해놓고 또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아해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직접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말씀 따라서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한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해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 방에 모인,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쯤 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그런 원리로 역사하시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의 의미와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 못해서 기도를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계속 하나님의 의도,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계속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붙들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처럼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보면 21절 22절 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는 그 계기로 삼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베드로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또 베드로는 고넬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서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했기에 고넬료가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로 엮어주셨고 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획기적인 일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죠.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식사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데는 가지도 않았죠. 그 생활의 교제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이 고정관념을 다 깨트려 주셨어요. 그런 뼛속까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틀, 사고의 틀,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 주셔서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뀌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서로 만나게 하셨죠.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었고 아주 세밀한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도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을 둘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술을 전해줄, 가르쳐줄 베드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전도자인 베드로를 그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또 베드로에게도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기독교 복음의 초석을 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 사역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심지어 그의 앞길까지도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과 방향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한재가 내릴 때, 기근의 재앙이 내렸을 때, 또 이 메뚜기들이 황충들이 토산을 먹어서 수확을 줄게 했을 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 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의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이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 같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 교회가 권력자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투옥되고 많은 매를 맞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들이 모인 곳이 땅이 진동하고 터가 흔들리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교회가 확장돼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를 섬긴 일꾼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기도의 힘, 능력,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교회의 시작이고 기도가 사람들을 세우게 하고 기도가 부흥의 역사를 이끌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규칙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 지금 많은 교회가 아직도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크게 갇혀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들의 이 기도 재단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 기도의 재단도 다 무너졌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비결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돼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교회의 회복, 기도 없이 가정의 회복, 기도 없이 내 개인 신앙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을 살리는 것, 가정을 살리는 것,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 이것이 전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바꾸어 말씀드려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기도가 전부라는 것. 여러분, 기도 내일로 미루거나 뭐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상달하시는 그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화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 제2의 종교개혁의 역사,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짐에도 우리는 심각하게 문제를 삼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후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지도 인도함 받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
있습니다. 계속 강조 드리는 대로 후반부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추수감사주일에 맞추고요. 또 영혼의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 성도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이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학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 유수동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월삭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또 8월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달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8월 19일, 20일 양일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이 거리두기 끝났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또 아직 성전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성전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구역에서도 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번 주 한 주간 박소매 목사님 휴가 주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기도 인사하십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오늘 휴가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 많이 신경을 쓰시고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360장 1절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합니다. 아멘. 행운아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처음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그 원대한 뜻을 펼치시고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며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독교 역사상 복음이 확산되는 그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룰 일들을 감당케 또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회 반떡과 교회 위 지금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